참 우리가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어려운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압살롬의 계략이 훨씬 더 참 타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그 계략을 더 옳게 여기는 그 압살롬과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들이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들이 그렇게 결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만 맺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이 다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또 어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거기에 머무르고 만다면 우리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곳에 못 박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에 묶여서 사람들이 바르게 일하면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람들이 바르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만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역사가 오른쪽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나와서 뭐라고 요구를 하죠? 이단들이 나오면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폐기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길어져도
어느 정한 기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을 다 접어두고 젖혀두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왜 4, 50년, 60년 살고 세상을 떠났는 줄 아느냐고. 바로 목사님들이 복음의 진리를 쪽집게처럼 찝어주어서 점수가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졸업했다고. 요즘은 설교들을 빙빙 돌려서 하고 세상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니요. 장수하는 건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장수지.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루 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복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복이겠어요?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원한 세계 속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지난 금요일과 주일날 예로 들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뒤를 따라서 추격하겠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이제 내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12,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출동해서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당신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했어요. 지금 그 아히도벨의 마음 속에는 지금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해하는 그런 일이나 또 여럿이 가서 또 여럿이 백성들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정예 군대를 모아서 가서 이제 다윗 왕만 끝이에 죽이면 이 상황은 끝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다윗 왕 하나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들은 달아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이 없어지고 나면 다 당신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참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었죠. 그죠? 그래서 압살롬도 그래요, 그게 옳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로들도 이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도 다 그럴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부랴부랴 도망갔어요. 그죠? 군사들을 재정비할 시간도 없었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공격을 당하면 압살롬이 이길 것이 뻔한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후세는 식은땀이 났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쳐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계략을 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5절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면서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다가 그의 말도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까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하나하나 다 일러주면서 이 말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으면 네가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그 베푼 모략이 정말로 좋지 않다고. 평상시에는 좋았는데 이번만은 좋지 않다고. 그 까닭은 지금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패하지 않는데 적을 모른다고. 지금 다윗 왕은 얼마나 전략가인지 알지 않느냐고, 얼마나 용감한 장수인 줄 알지 않느냐고. 거기다가 지금 이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빼앗기고 지금 피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고, 다윗이 지금 그 백성들처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어떤 굴 속에나 어디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을 찾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다윗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죽어서 백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죽었다, 그들이 졌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압살롬과 압살롬의 용사들이라도 당장에 낙심하게 될 거라고. 임금님 그 부친도 용사고 다윗의 그 부하들도 용감한 군이라 온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편으로 다 들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이제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만 가서, 여기 1만 2천 명입니다만 적을 수도 아닙니다만은 그의 말 속엔 그런 거죠. 그 특공대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이제 당신 그 압살롬의 수하에 모으고,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임금께서 나가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시라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통솔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을 당신이 취하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고 이제 압살롬의 마음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어버리자고. 그러면 다윗은 물려들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만약에 그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염해서 개구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는 것, 아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것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략이 먹혀 들어갑니까? 14절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다음에 기록해 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까지 미쳐요? 예, 악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자, 참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주 위기 상황, 다윗처럼 정말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정을 주었고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당하는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나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볼 거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이 세상 것도 잘 되고 저 하늘나라의 것도 잘 되면.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순간 이 땅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거나 나라를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 이 세상 것을 구하다가 얻지 못해서 이거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감으로써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나고 방법이 탁월한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꺼버리면 넘어갈 수가 없죠.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악한 일까지도 주장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나가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